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바톤 터치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바톤을 성령님께 돌려주시고 성령께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께서는 오셔서 바톤을 이어받으셔서 이루신 그 구원을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막연한 영적인 일만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신령한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게 사실은 동양적인 정서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신령하다라고 하면 다들 그 앞에서 와,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구나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것은 그냥 쉬운 말입니다. 영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적인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조는 사람 자신에게 적용됩니다. 사람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영적인 사람, 다른 하나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인종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분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별로 나누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딱 이 두 가지로만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이냐, 육적이냐. 교회 다닌다고 다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다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 육체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비로소 새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 놀랍게도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는 그의 몸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몸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살리시는 것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몸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그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죠.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이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우리 몸을 살려주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몸은 두 가지인데요. 오늘 10절에 보면 죽은 몸이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죽을 몸이 있습니다. 동일한 우리의 몸을 어떤 측면에서는 죽은 몸이라고 말씀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죽을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죽었고 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몸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 전체를, 통합된 사람 자신을 몸으로 요약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고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특별히 우리의 몸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성령께서는 죽은 몸을 살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만일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9절에만 만일이 있지만 사실 10절, 11절에 똑같이 만일이 있는데 괄호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0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고 11절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만일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만일은 사실 가정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직설법에 훨씬 더 가까운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는 너희가 만일 성령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라고 시작해서 10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성령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성령과 그리스도는 딱 붙어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또한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성령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시작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바꿉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대조되고 있습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대조가 있습니까? 몸과 영의 대조가 있죠. 또 어떤 대조가 있습니까? 죄와 의의 대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몸과 영의 대조는 어떤 대조겠습니까? 헬라 사상이 말하듯이 몸과 영혼의 대조가 사실은 아닙니다. 몸은 죄악된 것이고 그것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영혼만이 순결한 것이고 영혼만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지금 몸과 영혼을 대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말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죽음, 즉 장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그 몸이 사실은 이미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 죽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몸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육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몸이 죽었다고 말합니까? 장차 죽을 몸을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면 몸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미 우리는 죽었다. 무엇이 죽었는가? 우리의 몸이 죽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몸이 죽었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생각도 문제고 우리의 마음도 문제지만 결국 우리의 몸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은 바로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앞으로 죽을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죄에 반응하고 죄만을 추구하고 우리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그 몸은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몸은 이미 죽은 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몸 자체가 죄악된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몸이 죄에 물듭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습니다. 자, 여기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표현을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자, 이것과 대꾸를 이루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몸 대신에 영은, 그리고 죄 대신에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야말로 죽은 몸을 살려주시는 분이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몸을 살려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 몸과 영혼의 대조가 우리 사람의 몸과 영혼의 대조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몸은 사실 우리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대표적으로 몸으로 표현해서 말하고 있고, 뒤에 영은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의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몸을 살리신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도구로 사용되는 게 있죠.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사용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신다고 말씀합니까? 의로 말미암아. 몸은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영은, 성령께서는 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되고 살아난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롭다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겠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그것 자체로 이미 아직 여전히 죽은 자다라는 것을 보여줄 따름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난 게 있다. 나는 다른 종교인보다, 다른 기독교인들보다 열심히 살고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죽어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줘.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어떤 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저에게 입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만이 저의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만이 저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저에게 온통 입혀주시옵소서. 이것이 살아난 자의 모습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사실 그분의 순종을 말합니다. 그분의 순종이 그분의 의였고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우리의 의로 덧입혀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의 몸도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심과 그분의 순종이 자신의 유일한 공로라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도 살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우리의 몸까지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현재입니다. 11절 말씀은 동일하게 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자의 미래에 관해서 성령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우리 몸과 관련해서 하시는 일을 언급하고 있죠. 이때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몸을 죽은 몸이 아니라 죽을 몸, 그 몸도 살려주신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살려주실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너희 죽은 몸을 살리셨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너희 죽을 몸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죽은 몸을 살리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너희 죽을 몸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현재 몸에도 우리의 미래 몸에도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 죽을 몸을 장차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죽은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소용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도 죽음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죠. 죽을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죽은 몸일 뿐만 아니라 죽을 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죽을 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죽은 몸이요. 장차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을 몸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죽을 몸, 죽을 운명에 처한 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흙이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흙이 본질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차적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사람은 원래 지어진 그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가능성, 또 그것을 예상하시면서 또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원래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 한 가지만, 그것도 아주 긴 기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순종을 했더라면 흙으로 시험을 받았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인생이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죽을 몸이 됐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을 몸은 말 그대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을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죽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먹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몸이죠. 그러나 계속 살았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죽었더라 계속 나오고 있죠. 오랜 이후에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11절에서 말씀하는 죽을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성령께서는 장차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마지막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 그들도, 그들의 몸도 성령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맞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장례식을 가보면 기독교 장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의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객들이 가서 유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고인은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위로받으십시오. 앞으로 다시 만날 텐데요. 이는 종교와 관계없이 다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냥 해보는 말이죠.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만날 거다. 돌아가신 분 어딘가 좋은 곳에 가 계실 거다. 이 동서양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다 그렇게 인사치레로 합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사실인가?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으로 가셨고 우리가 그분을 뵐 수 있다. 그것이 진짜 사실인가? 그거 어떻게 아는가? 모르죠. 그냥 다들 인사치레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 너희 죽을 몸도, 여기 죽을 몸은 지금 살아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분, 그분의 몸도 포함하고 있죠. 그 몸을 살려주신다. 반드시 살려주신다. 일으켜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될 일,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 우리의 몸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미래니까 결코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냥 기대해보는 말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친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 1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령님을 또 다시 바꾸어서 말하죠. 9절에서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다가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다가 이제 11절에서는 이 성령님을 또 다시 바꾸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성령님을 표현하는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분이 다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우리의 몸도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 자체가 불멸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몸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새롭게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말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이미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면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보면 우리에게 하실 일도 보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셨으니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미래에, 아니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죽은 우리의 몸도 살려주시고 죽을 우리의 몸도 살려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진 바톤을 이어받으시고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몸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우리의 몸을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죠. 성령께서는 장차 죽을 우리의 몸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몸까지도 바뀝니다. 몸까지도 살아납니다. 죄와 욕망을 위해 살던 몸이 살아나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이 몸다워집니다. 성령님을 받는다고 늙지 않거나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연약한 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몸이어도 괜찮습니다.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려서 평생 그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극한 우울과 무기력에 평생 시달리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몸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몸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몸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본문에는 만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요. 만일 성령께서 오지 않으셨더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짱 도루묵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들의 몸도 너희들의 영혼도 너희들의 삶도 이 세상의 삶 이후에 내세의 삶도 말짱 도루묵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몸이 살아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